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짧게 각 성경에 대한 개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좀 더 세밀하게 개관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함에도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서 종종 그런 엉뚱한 해석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김동명 시인이 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애 있는 비다라는 은유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 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보겠다고 마음이 호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몇 리터의 물을 마시고 종이로 만든 배를 꾸역꾸역 씹어 삼킨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코미디입니다. 그것도 아주 저급한 코미디, 관객이 전혀 웃을 수 없는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장르의 책인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는 시답게 해석하고 소설은 소설답게, 신문사설은 신문사설답게 읽어야 하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자의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문자로 쓰여진 글이며 더군다나 고도의 문학 기법이 쓰인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이 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은 구약 예언서를 상당히 많이 참조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서신서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돌려보도록 주어진 서신 형태를 가진 문학적 예언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언, 묵시, 서시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언입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7교회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예언이 아니라 7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예언입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시대 배경과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관련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과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예언의 성격 역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바로 본문을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면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신탁으로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것을 소화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글이나 이 예레미야의 글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단순히 받아쓰기를 한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이 무아지경 속에서 본 환상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신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인 예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구성된 작품입니다. 요한은 본 환상을 오랫동안 사색과 기록을 통해서 철저하게 문학적인 창조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교한 문학적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이 요한이 마치 요한계시록을 받아쓰기 하듯이 적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한이 쓴 정교한 문학 기법들을 무시한 채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서들이 지향하던 바로 그 예언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들의 정점에 있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 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게 어떤 의미로 선포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 배경을 제대로 알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묵시와 계시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해한 묵시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이 묵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점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언은 그 시대가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그 시대를 벗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이 순종의 상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형식으로 선포됩니다. 그에 비해서 묵시는 초월적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나 교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곧 묵시입니다. 그렇게 묵시는 시간적인 초월적 실체를 드러내고 이 공간적인 초월적 실체도 드러냅니다. 요한은 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그가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묵시로 보여줍니다. 요한의 묵시는 인류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요한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천상의 성전을 보여주고 천사들, 정치적 권력가들의 상징적 환상들, 오는 심판과 새 창조를 말해줍니다. 이런 묵시 문학의 가장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묵시 문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악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은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이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악이 지배하는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묵시를 통해서 진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상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이사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엉망으로 풀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주변적인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메시지, 누가 세상의 진짜 주인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주제를 찾지 못하고 미로를 읽고 헤매듯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보이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며,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묵시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묵시의 기능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이사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과거나 현재의 일이 아닌 미래의 일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았고 그것을 받아쓰게 하듯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서신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 시대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바로 해석해버리면 본 의미의 그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모든 서신서들의 특징이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그 당시 교회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신서의 특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교회가 있었는데 요한은 왜 굳이 7교회만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즉 그 당시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에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며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태를 가진 묵시적 예언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 구약과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 신약시대의 서신서 모두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받아쓰기 하듯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은 본 환상을 깊이 묵상하고 정교하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글로 기록하였습니다. 정교한 문학 작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